계시록 배울 중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 계시록의 청론과 반드시 속게 될 일에 대해서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배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은 하느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뜻했죠. 그러면 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겠나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시적인 역사를 통하여 시적인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오시다가 인간 동안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끝을 맺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같이 한 명령 속에 한 민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제사함과 제사드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때같이 한 명령 속에 세계 만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시대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하시고 인간 영혼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충성한 일을 다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명자를 느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심판의 환란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계시록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쓰여짐 받는 그런 종만이 완전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잘못 전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재앙을 오히려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인간의 목적,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또 지식이나 또 신학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모든 성경을 깨닫게야만 되기 때문에 모든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종만이 이 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환란과 전에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표적으로는 언제 보여주었습니까? 약 4,400년 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걸 보여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이제는 불심판이 내릴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는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환란장의 심판의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를 통하여 새시를 이룰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7개가 등장합니다. 7개는 챌린지를 영접할 신앙 표준 노선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느냐, 이거부터 완전 변의 첫 100개가 나와서 챌린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에 7위는 뭐냐, 시대를 확실히 분별해서 때를 알고 각성하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때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7인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나팔은 종말의 환란장이 어떤 순서대로 오고 어떻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이 나팔, 7나팔의 내용입니다. 7대접은 이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서 복 받을 때 이걸 순종 찾는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전멸을 당하느냐, 이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만 4가지만 알면 계시록을 이제 다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때같이 한 경속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 계시록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여기에 또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받은 종이죠. 그런데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는 누구한테 준 거냐? 이 사도 요한에게 줬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한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는 그 사명을 하기 원해서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그것도 하느님이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예배하는 자가 있게 했죠. 그때도 또 누굽니까? 그때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이제는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뜻은 하나님이 상하는 자다. 초림과 재림을 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초림의 주가 올 때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예비한 자였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에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지상강림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 사도 요한을 썼는데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야만 계시록 시대에서 이제는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다시연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때역장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에 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차차차차 세부적으로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말세 사명자가 동방 땅 끝 해돋는 날에서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키게 되고 변호성들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해주셔서 완전히 천년지상 평안을 이루는 목적이다. 요거를 이제 할 사명자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하나님은 영을 가진 사명자, 사람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심시대에 노아를 들어서서 불심판을 내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언약신앙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법을 주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시대에는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줘서 그 시대에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구원받고 제사하고 하는 방법을 또 다 알려주셨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인간 영혼의 세상을 심판하여 다시 이제 축복을 인간의 저주를 말미암아 저주를 말미암았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된 만물을 회복시켜서 빼앗겼던 에덴 말을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의 축복을 다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 수없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진리의 심판의 다른 진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켜서 그 종을 완전면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록 시대를 이루어서 계시록 시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려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제는 정마의 3세력을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자는 어떻게 나타나냐 다시 예언의 대표로 첫대계 사자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대계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 진리의 심판을 다른 줄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측량받아서 그거로 첫대계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기고 변호성들을 이제 공중재림에게 할 때 들림받게 하시고 그 종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지상강림 갈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세계통일의 교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가 되고 계시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계시록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 반대로 제레미야를 영접하려면 계시록을 모르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세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다.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환란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하나님의 법적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일에서 다시언의 대표라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언된 대로 일으키는 종이냐 이걸 또 알려준 것이 예언서와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 천하에 다 알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정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권 받음으로 죽어 천당 가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는 것이 2000년의 역사였다. 마가다락방 이후로 그렇죠? 근데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영국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서 끝을 맺는 첫 대기를 느꼈어. 첫 대기를 통하여 이제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분하시고 그 나머지는 환란에 빠지게 돼서 이제는 심판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을 맺는 교회는 이제 첫대 교회에서 지금까지는 교정과격법과 상관없이 이단과 달성된 자만 아니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꼴을 믿고 십자가 도를 잘 믿었다면 반드시 이제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을 받아서 중상을 받은 후 천국 백성을 이루는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그런데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신앙 준비를 할 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은 완전 변화의 역사를 이룰 첫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금첫대의 비밀이다. 일곱 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계시록을 찾자 이제 보면서 우리가 배워서 계시록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제레미야를 용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할 때는 이게 오래전에 계시록을 썼는데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언제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을 띄는 시기와 이제는 일곱 나팔을 부르는 시기를 보면 때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세상적으로는 이제 스가랴 6장에 두 노사과 4대 병마가 나올 때가 인간 종말이거든요. 두 노사는 인간 종말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큰 세력이 등장할 걸 예언한 거거든요. 이것이 미소 양국으로 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인간의 종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4대 병마가 나타나는데 4대 병마가 이제 백마는 복음주의로 왕국건설 운동을 뜻했고요. 이제 정마는 붉은 말로 이것은 공산당이 등장해서 무신론의 악한 세력이 많이 나올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검은 말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물질 만능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므로 이제는 심판때가 온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청황색 말 자체가 협상주의인데 협상주의들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때가 지금 요때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아주 임박하다. 그것은 뭐냐?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상인 공산 사상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 왜 그러냐? 공산당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권세를 받고 나온 자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국의 심판이 아주 임박한 날에 우리가 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계시록 시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들을 그 정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감춰놨던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 외에는 계시록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계시록을 지금 엉터리로 전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나중에 재앙을 받게 되고
큰 엄중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세상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여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마귀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붉은 말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배도하는 일이다. 이것도 다 정확히 지금 기독해서 모르는 일입니다. 배도하는 것이 왜 공산주의고 왜 정마의 3세력인 중에 이게 공산당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공산당은 이제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를 들어쓰는 방법이거든요. 그 배도를 누가 했느냐?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평에다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레닌과 더불어 이제는 막수주의 그런 이론을 거쳐서 이제 공산혁명이 등장함으로 성경적으로 마귀의 세력이 땅에 등장한 거거든요. 그 마귀의 세력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죠. 100년 동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악한 일을 하고 이제는 악한 일 중에 나중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앞으로도 전 세계를 3분의 1 공산화시키는 것도 예언된 내용이고 앞으로 3번 더 쓰임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심판의 환란을 일으키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본주의나 미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겠고, 이제는 마지막에 신성의 패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악의 세력이 죄인과 악의 세력은 전멸을 당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끝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없어지는 날이 이제 세상은 평화가 오는 날이고 세계 통일이 되는 날이고 세계 시장 평화왕국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멸공진리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시장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일들이 바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기록이 됐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것이 현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인간 종말의 마지막 사명자고 다시안의 대표고 다림질의 진리를 가진 청량을 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차차차차 밝혀지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끝을 맺는 역사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만과 후삼년만의 역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곧 전삼년만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그럼 전삼년만에는 이제는 시간 4,000명의 변화성들을 이끄는 이제 37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가 있고,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구세대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거를 육적 유대인들이 하늘 가장 잘 섬겼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놀라운 죄를 지었죠. 그 엄중한 죄가 지금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악의 자식이 되고 심판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들을 이제 다시 회개시킬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저 극서적인 아시아 쪽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동방 땅 끝인 해동나라 한국에 마지막으로 전해지게 됐고, 다시 인간도안의 말씀의 복음은 다시 극동인 한국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를 돌아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이 재림의 주를 전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병들을 회복시켜서 새시대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의 뜻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은 짧게는 4,000년, 길게는 6,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하면 4,000년이 걸리는 거고, 이제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하면 이제 6,000년이 걸린 거고, 노아 때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4,500년이 걸린 거죠. 이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선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선지의 대주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뜻인데, 이 허락받은 마귀는 이제 그 공산당의 등장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를 했거든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새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은 자에 의해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무신론 공산당 사상을 들고 나온 것이 이 멸망의 아들, 이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스탈린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9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마귀 역사할 걸 보여주거든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나님 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을 해서 이 공산당을 이 땅에 이룬인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계시록시대 시대고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만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마귀 역사도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느님이 반드시 될 일이 뭐냐? 인간 종말에 대해서 하느님은 전제전능하시고 또 예지정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알파 오메가 역사에서 끝을 완전히 맺는 그런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끝을 맺을 때 하느님 마지막 인간 종말의 사명자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안의 대표다. 이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예언하셨죠. 그 종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속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사명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간보가 하시는 순종을 해보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얻게 하셔서 지금은 그 사명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을 이루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다시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는 예정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이제는 죽장고 세세가고 죽장고 편을 승천하여 천년치산 평화국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명자가 나온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절에는 지휘병 같은 갈대를 가진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완전 변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모든 백성과 여기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해야 한다 그랬죠. 그것은 2500년 내지 2700년대 쓰였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예언서를 다 햇빛같이 시대 알게끔 전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하고 그 변론대로 복을 주고 그 변론대로 하나님이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에 반드시 속해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천사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천사를 통해 주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천사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이라 보면 천사가 언제 꼭 등장하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또 이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할까? 그때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천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시죠. 그 다음에는 천사가 또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부활 승천할 때 이제는 왜 부활한 것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게 이제 천사가 먼저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해상전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가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그런다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제레미들을 또 천사가 증거했죠. 그런데 이 계시록도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해준 거니까 계시록도 천사의 증거니까 틀림없이 다 맞겠죠.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제 받아서 그것이 다 성취가 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성취되는 과정에 주님의 이제 그 재림인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을 예언했기 때문에 계시록이 성취돼야만 예수님이 정한 때 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내용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휴거가 온다. 아무 때가 주님이 오신다. 이거는 다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모든 일이 성취되어야만 오시는 일인데 그것이 1300년 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의 역사와 5개월 한편안의 역사가 끝이 나야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시록을 아시는 일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30번을 통하여 계시록 전체를 변론하게 되는데 모든 궁금증을 모든 이혼의 성취 과정을 다 변론해서 이 변론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와 같은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짝을 맞춰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면은 이제는 이 모든 변론이 첫대교회라는 블로그, 카페,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면 여기 성취되는 과정을 자세히 변론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 이걸 통하여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가족적인 전면을 받게 되느냐,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느냐, 못 받게 되는 이거를 다 결정짓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1300년의 역사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또 오심으로 또 주님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과 자비 속에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